함께 읽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화면은 제가 제목을 적다 말았네요. 새옹지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자, 이것이 우리 신앙과 너무나도 유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계속해서 강해하면서 하반부로 점점 이렇게 치닫는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울의 왕국은 점점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 시작하고, 또 늘 피해 다니고 늘 쫓겨 다니고 늘 숨어 다녔던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점점점 강성해져 가고 그 모양을 갖추어져 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쭉 진행되면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결국은 사울의 왕국은 이제는 이 전투를 통해서 사울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고 맙니다. 완전히 그 나라가 몰락의 길로 가게 되고, 보이지 않게 아직은 이방 땅에서 망명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여 주시고 또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더 좋은 것은 다윗에 편들어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만큼 당할 자가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편들어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 싹 터나가고 점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9장의 배경은 이 블레셋에 다윗이 어느 정도 머물고 있었냐면 대략 2년이 좀 못 되는 시간,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1년 한 7개월 정도, 이 정도 이 망명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망명객의 신분으로 블레셋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지역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다고 그랬죠? 시글락입니다. 시글락.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묘한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었는데, 원래 이 시글락은 현재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배경 속에서는 블레셋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또 시므온 지파에게 주신 분깃의 땅이 있는데, 그 많은 영토 가운데 어디도 포함이 되어 있었더라? 시글락도 포함이 되어 있었더라. 그럼 결국 이 땅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얻지 못한 땅을 결국은 피 한 방울도, 전투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윗이 회복할 수 있도록 누가 전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전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흘리며 승리한 장군을 용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냥 지혜로서 이 땅을 얻은 그러한 장군을 뭐라고 해요? 덕장이다 또는 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고 참으로 지혜로움을 동원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 시글락이라는 땅을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다시금 그 영토를 되찾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다윗의 삶이 잘 형통하고 풀려지는 것 같은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내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에서 벗어나서 블레셋에서 이렇게 망명의 생활을 해나갈 때 모든 것이 자기의 의도와 계획대로 다 된다, 이제는 한숨을 거둬도 되겠다라고 안심하는 그때 진짜 문제가 생겼다. 그게 뭐냐? 블레셋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생명들을 쳤다. 블레셋은 어디에 진치고? 아벡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진을 쳤다. 자, 우리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 지난 시간에 사울의 왕국과 사울의 군대들과
또 블레셋의 군사들과 싸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디에서 진을 쳤냐면 요 위에 수넴이라는 지역에 블레셋이 진을 쳤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 밑에 길보아, 요 길보아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영을 쳤는데 그 뒤에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경과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전투가 벌어졌는데 오늘 블레셋이 진친 곳이 어디더라? 아벡이더라. 여기가 수넴이었는데 아벡은 이 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푸른 곳은 지중해이고 이 위에가 갈릴리 호수 쭉 타고 요단강이 내려와서 사해 또는 염해, 이렇게 우리가 지형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이곳에서 진을 쳤던 블레셋이 오늘 본문에는 한참을 내려와서 아벡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벡에 진을 치고, 그리고 사울의 군대는 어디에서 진을 쳤어요? 이 위에 이스라엘, 수넴에서 더 내려와서 이스라엘에 진을 쳤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난번 전투에서 누가 좀 승리를 거뒀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까? 사울의 군대가 이쪽으로 밀고 내려갔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도록, 승리를 일구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투는 블레셋은 이 아벡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참 위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서로 진영을 딱 포진을 하고 그리고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계속 봅시다.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들어가야 나갔고 나이가 앞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니. 예, 여기 보니까 블레셋의 수령들은 수백 수천 명씩 인솔해서 이 전투를 위해서 전진하기 시작했고, 또 다윗은 누구를 따라갔냐? 블레셋의 당시에 최고 통치자인 아기스 왕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객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기스의 신임을 엄청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동족과의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아기스가 얼마나 다윗을 신임을 했던지 그를 함께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는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아기스가 어느 만큼 다윗을 믿었냐면 이 전투에서 결단코 나를 배반하지 않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나에게 창끝과 칼끝을 겨누지 않을 사람, 이렇게 다윗을 신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블레셋은 한 국가가 아닙니다. 5개의 도시가 연방을 이루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5개의 도시 중에 다 각자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이 5개 도시의 통치자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유력한 사람이 누구였냐? 이 가드 지역을 다스리는 아기스 왕이 가장 유력한 통치자였다. 이 블레셋은 도시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에글론이라는 지역과 아스돗, 또 아스글론, 가사, 가드, 이렇게 5개의 위성 도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가드를 통치하는 아기스가 최고 권력자였는데 아기스를 중심으로 많은 방백들이, 나머지 4명의 방백들이 모여서 함께 전투를 벌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기스라 할지라도 다른 통치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굽힐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연히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이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달 여러로되 그가 명령하여 오늘까지 내가 그 이름을 이루지 못하였다. 예, 아기스 왕은 나머지 4명의 방백들에게 나는 다윗을 철저하게 신임한다. 그런데 얘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수하들과 함께 나의 거하는 땅에 들어와서 망명해와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일도 없고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나머지 방백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3절 첫 부분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라고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히브리 사람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멸시하는 그러한 용어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지날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장 멸시하는 용어가 뭐였어요? 조센징입니다. 근데 이 조센징이라는 말이 원래 그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선인이에요. 조선인은 결코 비하되는 단어도 아니고 사실 멸시받는 단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일본 사람들에게 불려질 때는 이게 멸시하는 용어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수하에 있었고 일본 사람들 눈에 못마땅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이 조선인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용어와 단어 자체는 멸시하는 용어는 아닌데 그런데 사용하기를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비하하는 발언으로 비하하는 용어로 이렇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조센징이라는 말을 아주 우리는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조선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비하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쪽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쪽발이. 왜 쪽발이라고 할까 생각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뭐라고 그래요? 신발을? 게다라고 하는데 이 게다가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 여름에 많이 신는데 발가락 사이에다가 뭘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는 신발 뭐라고 그래요? 쪼리라고 하잖아요. 쪼리. 이 게다짝을 신고 다니니까 발가락 모양이 어떻게 돼버려요? 두 쪽으로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 뭐야? 쪽발이 되는 거예요. 발이 굽이 갈라진다 뭐 이런 의미로 쪽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비하하는 발언으로 쪽발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욕입니까 아닙니까? 의미는 좀 욕하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실제 단어 자체로 따지고 보면 욕이에요 아니에요? 욕은 아닌 거죠. 그러나 다분히 그 의미는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들에게 한 얘기는 욕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100% 욕이에요. 100% 욕.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타고난 천성이 뭐를 잘하는 백성이에요? 예, 욕을 참 잘하는 백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살아갈 때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대답이 없으세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운전할 때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팍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뭐 이런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는 이때마다 내가 실수했다는 걸 빨리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대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언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쉽게 얘기해서 착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기스가 다윗 일행을 하대하고 멸시하는 눈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명의 방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이 사람을 겪어봤는데 배신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 이건 내가 보증 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날 여러 해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과장법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망명한 기간은 몇 년이 채 되지 않는다? 2년이 채 되지 않고 이걸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약 1년 7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백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 해 동안 내가 겪어봤는데 뭘 여러 해예요. 기껏 해봐야 길어야 2년도 안 되는데 이렇게 과장을 해가면서까지 다윗을 그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머지 방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뭐하니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니. 예,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당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라고 아기스에게 아주 강권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왜 다윗을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말했냐면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망하여라 하는 그 다윗이 아니니까. 예, 결론은 그거예요. 노래 못 들어갔냐 이거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수하인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로다? 만만이로다. 이건 뭐예요? 형식적으로 왕은 사울이지만 실질적인 차세대 왕 또는 실질적인 통치자는 누구였다? 다윗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마음만 바꾸면, 창끝을 우리에게 확 돌려버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우리는 결단코 저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지금 아기스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재미있는 건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지금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다윗이 망명객으로 이방 땅 안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기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는 그곳에 찾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불신자들의 여러 가지 삶의 행태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오히려 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읽습니다.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명할 수 있었던 것, 이방의 왕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다윗의 삶이 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면 결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이 보이지 않는 전도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평안이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소용이 보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 지금 다윗은 사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자니 동족을 죽이게 생겼고, 안 싸우자니 누구의 의심을 받게 돼요? 아기스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설 수도 없고 전쟁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다윗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다윗의 걱정 근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기스의 상황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도 안 받고 이 싸움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8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나이까?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얼핏 딱 보면 지금 다윗이 아기스에게 뭐하는 행동으로 보여요? 딸랑딸랑 아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명예롭지 못한 언어 테크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했는데, 여기에 내 주 왕의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아기스 앞에서 아부하듯이 한 말은 아기스 들으라고 좋게 생각하라고 아기스를 위해서 한 말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이 내 주 왕이 아기스가 아닌 사울이라고 가정을 할 때 결국 이 내용은 뭐예요? 아기스를 향해서 배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주 왕이 아기스인지 사울인지 정확하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결국 이 위기를 아기스에게는 더욱더 신임을 받고 또 본토인 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도 배반을 하지 않는 이런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요즘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도 명명백백하고 똑부러지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겠다는 얘기요 말겠다는 얘기요 아주 속이 답답하게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고 명예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돌아가라고 할 때 다윗이 아유 뭐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요, 마음은 안 그런 거 아시죠?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묵묵히 돌아갔으면 됐는데 거기다 대고 내주 왕의 원수와 왜 나를 못 싸우게 하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아부성 발언을 그냥 막 늘어놓는 이런 명예롭지 못한 다윗의 언어다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왕이, 내주 왕이 누구인지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9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력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그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결국 뭐 오늘 스토리는 여기가 끝입니다. 뭐 굳이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결국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다윗 왕의 저 아기스 왕의 신임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좋고 선한 결과로 마무리를 해 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자성어에 오늘 제목인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경 지역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에게는 말이 한 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사는 지역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변 이웃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말이 저쪽으로 넘어갔으니 찾아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옆에서 발을 동동동동 굴려주면서 함께 걱정을 해줄 때 이 노인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화가 도리어 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지 누가 합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의 말처럼 시간이 얼마 경과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랑캐 지역으로 넘어갔던 잃어버렸던 그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오랑캐 지역에 너무나도 훌륭한 준마 한 피를 자기 짝을 데리고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가 뭐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또 주변 이웃들이 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어르신이 말한 것처럼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정말로 그렇게 됐네요 하면서 막 기뻐합시다 막 이러고 잔치 벌입시다 하는데 이 노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호들갑 떨 것 없어. 왜냐? 이 복이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화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준마라고 말씀드렸죠? 말이 너무나 훌륭하고 한번 타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멋진 말이었기 때문에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말등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불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화가 뭐가 됐어요 또? 복이 또 뭐가 됐어요? 화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혀를 쯧쯧쯧 차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고 괜히 이렇게 재수없는 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어르신 아들이 이렇게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또 한 번 이 노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이 화가 도리어 또 복이 될 줄 누가 알겠느냐 라고 했는데 얼마 뒤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 사람들은 다 뭘로 끌려가요?
군인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이상하네요. 자발적으로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튼 징발을 한다고 하나요? 예, 징집을 한다고 하죠. 예, 징집을 해서 이 군인으로 다 젊은 사람들이 끌려갈 때 이 마을에서 한 사람만 안 끌려가고 남았어요. 누구만 남은 겁니까? 이 노인의 다리를 저는 아들만. 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아들만 남아서 살아남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성어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자가 변방할 때, 변방할 때 세자, 변방 세자고, 옹은 늙은이 옹, 그리고 마는 말 맞자입니다. 그러니까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말, 이런 뜻이 세옹지마예요. 근데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꼭 무엇과도 똑같냐면 우리네 인생살이와 우리네 신앙생활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했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이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헌신과 봉사와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두둑한 헌금까지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설득도 되지 않고, 그러다가 점점 원망이 일기 시작하면서 결국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누구에게까지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한 게 어딘데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온갖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억측과 원망의 소리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코끼리 한 마리를 놓고 맹인들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쫙 풀어놔서 어떤 맹인은 코를 만지고, 어떤 맹인은 꼬리를 만지고, 어떤 맹인은 앞다리 뒷다리를 만지고, 어떤 맹인은 그 두툼한 등과 배를 만지고, 그랬더니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더냐라고 하니까 생긴 게 똑같아요, 틀려요? 각자 다 틀리게 기록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그림, 마치 코끼리 전부 한 마리 전체를 바라볼 때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맹인들처럼 어느 한 부분만 알고 어느 한 부분만 이해하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왜 나에게 닥치는지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순간,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경험해 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옹지마라는 제목을 놓은 것은 어쩔 때는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볼 땐 이 화를 묵묵히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부대끼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진정한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꼭 마치 붙들고 늘어지시는 것처럼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 구렁텅이로 등을 떠미시는 것 같은 이러한 경험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자칫 실수해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럴 수는 없지,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시야를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그 참뜻이 무엇인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라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단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야에 이 전체적인 그림이 한순간에 들어올 때, 아하, 이 어려움도, 이 복도, 이 화도 전부 다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밑그림이셨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다윗도 동족들과 전쟁을 해야 될 위기 속에 처해 있었지만
참으로 이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다시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이 머물러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글락으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없는 틈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할 거 없이 싸그리 잡아가지고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뭐 삼으려고? 자기들 노예 삼으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화 만사성이라는 이야기 잘 아시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러면 뭐 만사를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입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얘기해요. 내 몸을 닦고 내 가정을 잘 이렇게 이끌어 나아갈 때 비로소 천하를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뭡니까? 결국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뭐라고요? 근본이 될 수 있는 공동체는 뭐다? 가정이라 이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메시아의 왕국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은 세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이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고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다시금 추격해서 되찾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펼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다윗이 동족과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는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지 않도록. 무슨 말이냐? 다윗의 손에 누구의 피를?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기 위한 절대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직접 칼을 들고 사울의 목을 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 참여한 그 순간 간접적인 살인에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합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뭘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뭘로 합니까? 뭘로 하는지 잘 모르세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 속에 2000년이 넘도록 꼭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 2000년 전으로 신방가 봅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을 준 사람은 빌라도였습니까? 바깥에서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동을 부린 유대인들이었습니까?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는 그 덤태기를 누구에게 씌우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주 그냥 본디오 빌라도가 지하의 지옥에서 얼마나 듣기 싫을까 생각만 해도 이해가 가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할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직접적인 예수님을 죽인 이런 어떤 일에 가담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 모든 책임은 지도자인 본인이 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진 않더라도 결국 사울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 전쟁에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도 사울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이 창과 칼로 쟁취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적인 선물로 주시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전투는 했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이전부터 이 땅은 너희에게 주실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땅은 너희들에게 내가 주마 약속한 땅이고 너희들은 내 말에 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이 싸움이 1당 100이니 우리가 100명을 죽여야 이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움츠러들고 이러지 말고 무조건 승리한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사실. 오늘 이 메시아 왕국, 다윗의 왕국도 결국은 자기가 총과 칼과 그 힘으로 뺏는 땅이 아니라, 사울의 왕국을 빼앗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고민한 내용이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가치관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있고 압제하고 있는 정부 당국을 향하여 표현하기는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반대라는 우리의 의식을 전달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막 시위와 돌을 던지고 막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동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쟁취하면 결국 그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피와 땀과 노력이 깃들어져서 얻은 노획물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놓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긴 살아야 할진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가?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몸싸움을 해가면서 이렇게 쟁취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우리의 의사는 끝까지, 그 입 다물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사는 끝까지 전달하고 우리가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정부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리더십 몇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온 교회가 연합해서 끝까지 예배를 고수하되 그냥 마구잡이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협조하고 협력하고 지켜나가면서 예배를 한다면, 그러면 어느 국가가 의도적으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의 예배를 문 닫으라라고 이야기할 정부가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물론 영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면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가? 이것을 놓고 생각할 때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 이것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쟁취한 메시아 왕국이 아닌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사울을 그 전투에서 사망하게 만드시고 결국 이 땅을, 이 모든 통치 영역을 누구에게 주시는, 다윗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못 드린다고 정부가 막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온라인 예배가 마지노선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온라인 예배가 마지노선이 아니라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이 대면 예배가 이 자체가 마지노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배 드릴 거예요. 단 정부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온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결론은 뭐냐? 아말렉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시글락이 쑥대밭이 됐는데 결국 공중분해 돼서 다윗의 왕국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정이 없으면 끝나는 거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결론으로 내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쟁터로 끌려나가게 생긴 것도 자기 마음대로 끌려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들에 휩쓸리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을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어떤 시야를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진짜 아까 코끼리 일부만 만지고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단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부분밖에 안 보이지만 몇 발짝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바라보면 전체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적으로도 좀 전체적인 시각 속에서 좀 바라보고, 또 돌아가는 이 현 시국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나라의 미래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오히려 이 어려울 때 교회가 점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더욱더 손을 내밀고 또 섬김의 도를 다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이 땅의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찬스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당장에 쫓아가서 시위하고 싶어요. 볼 떨면서 아니 이럴 수는 없다고 말이지. 형평성도 없고 말이지. 아니 카페에서 확진자가 막 나오면 이 나라의 전체 카페 문 닫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냐? 없었지 않냐? 근데 왜 교회만 이렇게 차별을 하냐라고 막 따지고도 싶고 가서 고성을 막 지르고도 싶고 광장에 나가서 으쌰으쌰 하고도 싶은데 오히려 이번에 8.15 그 광장에 나가서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코로나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는 정부 정책을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이미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퍼져버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감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원인은 광장에서 시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여행을 독려하고 식사를 독려하고 했던 정부 당국의 실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싹 감춰놓고 광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온 매체들만 떠들어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나가서 소리 지르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위상이 땅에 떨어진 한국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깊이 있게 새겨두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